할렐루야. 아멘. 일주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자,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한 매일매일 우리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받아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못해도
높여주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또 은혜 받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애 목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 그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이 자리에서 돌아갈 때에는 그 문제들이 해결됨을 믿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릿속인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각자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받고 하루속히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런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를 떠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영생의 소망을 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이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성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맡은 바 소임은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이 다 듣는 이들의 마음에 떨어져서 기쁨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인내의 말씀, 용기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대한민국과 저 멀리 북한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내리주셔서 자유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소식을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께서 행하신 일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하심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는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날은 성일이니 했습니다. 이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 창조 이후로 모든 날이 거룩한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거역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모든 데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받았으니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그 평안과 행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원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벌써 9장입니다. 우리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그 맡은 바 소명인 성벽 짓는 건 다 했고요. 이제 9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일단 지난주에 다시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말씀을 들었던 거를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황입니다.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내용은 미리 이제 주제를 설명드리면 이제 창세기부터 이 상황이 있기 전까지의 내용들을 복기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구약의 내용을 이렇게 전체를 요약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시편도 많고요. 이게 선지서에도 많습니다. 네. 신약에도 물론 있고요. 전체 자기들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했던 일과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가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9장 전체가
회개 기도문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내용이 길지 않았지만 오늘도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고 우리에게 반전을 주거나 그런 스토리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엎드려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남자와 여자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노인들은 다 포함 가능하고요.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성경을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한 3시간 정도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매번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특수한 기간이에요. 부흥회처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순간 일어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자복한 내용들이 순서로 나오는데 아마 창세기부터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될 때부터 그들의 오랜 역사를 들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맞게 자복함을 회개하는데요. 역시 천지 창조, 사람의 창조.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이 안에 사실 창조가 포함되어 있죠.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요새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성경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늘 위에 또 하늘이 더 있는 거죠. 하늘이 여러 개가 있는 하늘들의 하늘. 1월 성신은 우리가 다 아는 지구, 이제 대기권에 보여지는 1월 성신.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 분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모든 천군이, 이때 천군은 영적 존재들이죠. 이 천군이 주께 경배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죄, 우리가 또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그들의 조상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제2의 출애굽과 같거든요. 구약에서는 탈출이 두 번인데 한 번은 애굽에서의 탈출이고 그것이 우리가 유년주일할 때부터 제일 많이 배웠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쭉 나오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간 데에서 메대아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탈출을 허락하십니다. 이 처음 창조 때는 여러분 기억에 잘 나고 10개란 영화나 막 은사가 막 벼러치고 큰 자연상들이 막 있고 그랬는데 이때는 굉장히 작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작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출애굽인 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지죠. 그 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실하셨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안 그런 것 같지만 구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 그런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데 이스라엘이 거듭 그리고 약속을 어겼고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어쩔 수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시면 그래도 이 사람들을 복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 건데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참 우리의 죄 때문에 고생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과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서운해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의 잘못을 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면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잘 돌볼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 쉽진 않았고 절대 강자인 애굽에서 노예의 수백만의 주민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이것도 요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권능이 많으시니까 이게 뭐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개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꺼내준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 당시는 우리를 기억해서 우리를 구원했어라는 건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 엄청 강국이 거기도 신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신들을 다 이기고 꺼내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감격들이 사실은 지금은 워낙 이 이후 시대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잖아. 여호와가 그것도 못해.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성경적인 생각을 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일을 우리는 출애굽이 별로 큰 일이 아니라고 여기지만 이 당시 상황은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신실하게 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1대 2대 다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다 신뢰사회라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잊어버려도 사실 상관없는데 자신들을 기억하셔서 사실 구원하려고 하기 위해서 메시아 모세를 보내고 자기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되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갔잖아요. 광야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함,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신실함이 사실 구약 전체에서 자주 노래되는 거예요.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의 출애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출애굽이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지키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격이 우리한테 살아남아있나? 다 잊어버렸나?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먹고 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진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만나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다 일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또 사실은 그의 약속에 잊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말을 나중에 상기시켰어요.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옷을 새로 기워 입지 않았는데 신발을 새로 사지 않았는데 그 신발과 그 옷이 이상하게 유지가 되었던 거죠. 나중에 것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우리 생각에는 이 광야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구원 이후의 삶 동안 남들처럼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헤어지지 않는 옷, 헤어지지 않는 신발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죠. 사실은 옷이 헤어지고 발이 아파가지고 꼴처럼 되어지더라도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광야 생활 40년 자체는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인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원래는 1년 정도 아니면 더 짧게 몇 개월 만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직진 코스로 가면.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40년을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섭리로 돌봐 주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 광야 40년이 원망의 40년인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감사의 40년인 것이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1세대 출애굽했던 사람이 다 죽거든요. 1세대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들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애굽하기 전에 거기서는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다.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실은 원망도 없이 불평도 없이 산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사실은 죄된 마음이죠. 그러면 더 반대하는 마음은 뭐겠어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마음인데,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새로 태어난 세대, 여호수아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 세대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영하고 육이 싸우잖아요. 육신의 마음도 있고 영의 마음도 있고, 로마서 7장 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 육신의 마음은 계속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천국에 못 가고요. 이건 결국 떨어져 나가는 거고, 회개해야 되고, 영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16절 17절에 광야에서의 얘기를 설명하는데, 이게 지금 26장 17절은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이에요. 그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 그 자신의 조상이 그랬다. 사실은 우리 전부 다 우리 부모님 욕하면 싫잖아요. 남들이 부모님 욕하는 것도 싫고, 나도 부모님 욕되게 하는 거 원치 않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부모님이 죄 중에 나를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조상들만 교만한 거예요? 자기도 교만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인정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 근성이 있네요 하고 사실은 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자복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안 바뀌었더라도 그의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별명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도 보시지만, 여러분의 잘못도 보시지만, 여러분이 기꺼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죄를 자복하면 주님께서 눈 감아 주십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싫은 거죠.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예수 믿어가지고 뭐 좋은 게 뭐 있냐. 예수 믿기 전에는 더 좋았는데 지도자를 세워서 예수 믿지 않는 길로 돌아가자.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말까지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만 그들의 기대치가 컸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나오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사실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걸 40년 동안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처럼 그 당시엔 보이는 거죠. 광야로 돌아다닙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 여러분이 힘든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광야는 비도 제대로 안 내리고 다 모래밖에 없고 가끔가다 오아시 정도만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 옷이 안 떨어지게 하고 겨울에 이렇게 만나 물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거니까 단조롭잖아요. 즐거움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기대치를 너무 크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 사실 만사형통 모든 일이 그냥 다 잘 되는 걸 원하거든요. 이게 하등 종교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하등 종교가 무당, 점 하는 그런 종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복채를 주고 점을 보고, 그리고 또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또 용왕신에게 구슬하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신들은 하등신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제사를 드리면 우리를 돌봐주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돌봐줘. 신의 급이 하급이야.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걸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달래주면, 하나님 기분 좋게 해주면 우리를 좋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고동 종교가 되면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그렇거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큰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바람직하게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코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액수의 크고 작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기독교도 잘못해가지고 그런 무속신앙처럼 되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도 약간 이 당시가 무속신앙의 천지였습니다. 중문동이 전부 다 신들이 다 이렇게 바치면 주고 바치면 보호해주고 이런 신들이었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걸 주는 거죠. 그리고는 복을 어떤 걸 줘요? 다 이렇게 군사적인 힘,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 쾌락 이런 걸 주는 신들이 되는데, 하나님께도 물론 그런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좀 더 높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낮으니까 어려운 환경만 생기면은 약속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관념이 이렇게 하등하였고 계속 불순종했는데 그러면 못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끌고 들어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왜? 어떤 상황에도 이들이 불순종을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칼빈주의에도 있고 여러분도 교회에서 많이 믿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마음으로 진짜로 믿고 가짜로 믿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잘못이 있겠죠. 큰 잘못도 있고 작은 잘못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회개하도록 하시고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시고 끌고 가신다고.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힘을 절대 주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구원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그 힘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교회가 요새는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지금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잘 모르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천주교는 그 답이 나와도 당연해요. 왜냐면 천주교는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 플러스 나의 선행이 합력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건 나쁘지 않은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선행은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선행이고, 선행이 천국 가는 데는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혹시 기여하면 상급 받는 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선행이 천국 가는 데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서로의 잘못은 있겠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사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한 주권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24절에 보면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고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서 임의로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얻는 것들이 하늘로부터 얻는 것인데 땅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얻을 때는 은혜로 얻었다고 고백하지만 결국은 내 노력으로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입의 고백뿐이고 진짜 속마음 본심은 내 노력이지, 내가 잘했지. 딴 사람은 잘 못했고 나는 잘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놀라게 해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이 기계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인격인 이유는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격을 모사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지만 긍휼과 은혜로 다시 한번 또 신실하게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또 신실하게 그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해 왔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왕국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너무너무 커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잡혀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잡혀가신 것처럼 바벨론에 함께 가셔서 그 안에서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셨죠. 에스더서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죄인 것이고 우리가 제일 흔한 죄는 하늘을 잃어버린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죄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꾸 내 생활, 내 생각, 내 상황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자주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교회의 삶만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야 땅의 삶이니까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었다고 하겠지만 여러분의 삶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기서 또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이고 사실은 내게 있는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들을 다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생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고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하심을 붙잡고 하늘을 붙잡으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말이고 오늘 우리도 늘 잘 기억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 만져 관리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으로 구원 이후에 지금 잠시 광야의 삶을 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랑으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실수한 그 자리가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여서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서로 이야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힘을 주고
성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잘 누리고 주님께서 합당히 잘 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재물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고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신령한 자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개 나라와 권세를 영광을 쌓아옵니다.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니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신령교회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